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옆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축복합시다. 올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해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면 그곳에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면 안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4년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행사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열리는 올림픽에서는요, 32개 부문 329개의 경기로 구성되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올림픽 회원국들은 선수를 선발하여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경기에 나가기 위하여 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선수촌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크게는 국위를 드높이는 것이고 좋은 성적을 올리는 개인에게는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길이길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아니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선수였던 손기정 선수의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이상은 첫 번째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의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금메달을 주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민이 첫 번째로 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손기정 선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발된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이번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보다는 국가라는 거대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알려 국기가 개양되게 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작게는 4년 동안, 크게는 꿈을 갖게 된 때부터 십수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훈련인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훈련이라고까지 훈련합니다. 이 지옥 훈련이라는 표현은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 훈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훈련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받은 훈련은 실제 경기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시키게 되고 좋은 성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거예요. 조금도 떨리지 않고 평상시의 실력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받는 훈련이 지옥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만 않으면서 자신을 잘 관리만 해 나간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처신만 한다면 자신을 개발하고 일생 동안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어는 여러분들께서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마는 성도들이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요. 사람이 사는 것의 문제는요, 문제의 발단은 한가하면 생깁니다. 게으르게 되면 생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생깁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돌파구를 금방 찾게 되는 기회를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한가한 시간에 엉뚱한 것에 눈길을 돌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군대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라고 한 젊은 여인, 이 사람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경기의 선수처럼 그에게는 목표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은 어디에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어디에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그 목적과 목표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둘째 며느리인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엘리멜렉과 아들인 말론과 기련, 그러니까 네 식구가 있었는데 살던 고향에 흉년이 들자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면서 나오미의 가정이 심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엘리멜렉이 그 모압 지방으로 이사해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후에 두 아들이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다 죽었어. 이제 혼자 된 나오미와 혼자 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흉년을 피하여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십수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1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을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베들레헴은 교회를 말합니다. 믿음의 땅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만 된다는 교훈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평상시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대상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사방팔방이 꽉 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 됐다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뻥 뚫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항상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마스크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써주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172페이지 신약성경 172페이지인데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소통의 창구입니다.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자신이 성장해온 모압 지방에서의 삶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삶 속에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찾았다는 고백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도 모압 지방에서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면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찾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기대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통째로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룻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환경, 10여 년 남짓 살아온 시집살이였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삶의 가치를 찾았고 그 삶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여 꼬드깁니다. 꼬드기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꼬드기요. 절대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신앙의 가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려움에 처했었고 그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디어 그의 남편도 잃고 자식 둘을 잃어버린 뒤에 깜짝 놀라서 찾는 것이 하나님이었어. 누가? 나오미가. 우리의 신앙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렵게 되자 베들레헴을 맨 처음에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해봐도 별 볼 일 없어. 내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을 배가 아파도 먹고 배가 불러도 먹고 몸이 좀 불편해도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먹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태계매가 저희 집에 잤는데 아침에 밥 먹을래 누룽지 먹을래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할아버지 배가 안 고픈데요. 그래서 내가 배가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된단다. 밥을 제 시간에 먹어야 된단다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만이 머리가 잠에서 깬단다. 그래서 밥을 먹고 머리를 깨운 뒤에 다른 것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고,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금 빈터가 남아있으면 거기 때 그때에 오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어려운 게 처하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신앙을 까먹어 버렸어요.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1절에 기록된 대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새 식구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압의 상징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배척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에서 어려움을 달래면서 어느 정도 풍요를 누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10년이 넘동안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수년 동안 누렸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장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어느 곳에 가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나오미와 그 남편과 아들들이 모압 지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 어려움이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도 없어.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었어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오미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못 봤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 시어머니와 자기 남편이 예배드린 장면을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중심에 자기네들이 섬겼던 신을 모시고 살았었어. 이 와중에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나오미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은 얼마 동안 누렸다 할지라도 가문이 문을 닫힐 지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머시매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것을 보면 손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두 며느리가 똑같이 시어머니인 나오미 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를 친딸처럼 보살펴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딸아라고 부를 만큼 아주 친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신앙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아마 뭐냐? 그동안에 교회를 멀리 했는데 다시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자니 며느리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에게 다 너희는 친정에 가고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새 출발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에요.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없는 이 여자. 룻은 이방 여자요. 남편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장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오히려 룻기를 쭉 읽어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친정으로 간 동서 오르바가 실속 있는 선택을 했는 거나 몰라요. 왜? 시어머니가 너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아주 잘 선택한 길로 갔는지 몰라. 나오미 곁에 남아있는 룻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만 되는 무거운 짐까지 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룻의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지내온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나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룻이 신앙의 어머니인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전이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묶어준 거예요. 큰 며느리는 똑같이 한 시어머니 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큰 며느리는 떠나갔다니까. 쉽게 생각하십시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가면은 목사가 전화하고 사모님이 전화하고 또 옆에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가자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뚜렷한 목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뚜렷한 목표에 온전히 사로잡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시어머니 밑에 있었던 큰 동서는 세상을 선택했다니까. 아마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여기까지요. 성경의 이후의 흔적에 대해서는 기록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하면 1장 1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14절에서 이에 대하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했어요.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나오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딱 붙어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서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맡길 만한 값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요즘말로 말하면 이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뒤엎는 그러한 일을 했어. 근데 이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뒤엎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나왔어. 황금 덩어리가 밭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는 밭을 싹 덮었습니다. 다시. 그러고는 그 사람이 밭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밭주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씨, 이 밭을 나한테 파시오. 얼마 줄 건데? 뭐 지금 요즘 시세로 말하면 얼마인데 조금 더 줄 테니까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속에 보화가 감춰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밭을 산다고 그러니까 값도 더 쳐준다고 그러니까 홀라당 팔았어. 홀라당 팔아서 그 사람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사고 판 거예요. 그 밭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밭을 샀습니다.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밭을 샀어.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 전까지 딱 간 뒤에 감춰진 보물을 캐가지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사는 거는요, 굉장한 고생이 뒤따랐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니까. 룻기를 쭉 읽어보면 그래요.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다면 고생문이 훤하게 뚫려 있어요.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야만 함께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다는 이 룻의 마음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밭을 사가지고 속에 있는 보물을 캐는데 그냥 쉽게 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요. 때로 막 바위덩어리도 있고 뭣도 있고 보물을 캐려면 많은 고생이 뒤따르지만은 그 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밭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 고생은 마다하지 않고 그 보석을 캐기 위하여 그 밭을 샀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2022년도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보물을 캐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을 보면은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게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 룻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뭐라고 그랬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잘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아주 수지 맞은 인생이 나오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어. 이 시어머니의 신앙 믿음을 그대로 유산으로 상속받으려는데 모든 초점이 이 룻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것입니다. 결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룻이 가는 여정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밭에 이 보석을 발견했다고 해서 금방 그 보석을 내가 가서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처럼 쉽게 집어넣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보석을 캐는 데는 많은 노동력도 필요해요. 바위 덩어리를 때로는 이렇게 들춰내기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물을 지금 봤는데 정신을 똑바로 치고 보물을 캐야지. 보물을 캐는데 흐리멍텅해가지고 보물 캐는데 누가 그걸 놔두나? 사탄마이가 하나씩 다 빼가도 몰라. 예배 시간에는 보물 캐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샷다를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저한테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룻이 가는 여정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고생문이 훤해요. 이 고생이 겹치는 여정이었어요. 오직 그의 마음의 의지가 뭐냐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엔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죽으라면 죽은 흉내까지 다 내는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왜? 시어머니가 보물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니까.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만 초점에 맞췄었어요. 고생을 해도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연명해도 시어머니가 하란 대로 다 했어요.
우리가 룻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을 찾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입니다. 룻은 14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딱 붙어가지고 시어머니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 성도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성도요. 성도요. 룻의 삶은 나오미를 붙잡는 삶이었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룻입니다. 여기에다 과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이와 같은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남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 나온 데가 2군데 있어요. 3군데 있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룻을 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 집으로 말하면은 상랑을 건들면 집이 무너진 것처럼 룻을 빼버리면 성경 전체가 무너져. 그만큼 이방인 여이지만 그 중심에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의 할머니 중에 하나가 룻이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호칭할 때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를 잘 만났고, 할렐루야. 이 시어머니는 룻을 잘 만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났고, 할렐루야.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덕 부릴지를 모르니까. 오늘은 이종걸 목사가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좋았는데 내일 이종걸 목사가 엉뚱한 데로 빠질란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야. 이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옛날에는 정통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중간에 삐딱해져 가지고 이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이종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요 아주 목사를 잘 만난 거예요. 아니, 룻은 목사를 잘 만난 거예요. 나오미는 성도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난 성도와 잘 만난 목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활짝 열렸어요. 금년 한 해도 우리한테 얼마나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길 돌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파헤쳐서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두고두고 2022년도가 생애의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